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십자가. 오늘은 팔복 중에 청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인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이러한 삶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까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은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이렇게 왔으면 좁은 문을 수없이 많이 통과를 할 텐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만 번의 문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희열에 차야 되거든요.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그림으로, 나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고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우리 단톡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십시다. 저도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게요. 한 걸음씩 가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 예배가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소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가 진짜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은 항상 성도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로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하고 정직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의롭게 되는 것인데,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노뱀입니다. 노뱀.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자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을 하려고 그러세요. 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합니다. 그러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요즘에도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구약은 바라보는 것으로 좋겠지만 신약은 십자가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는 오셨다 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요거를 연결을 하려면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죠. 좁은 문. 여러분, 여기는요, 문이 없어요. 넓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돕니다. 그냥. 가만히 앉았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돌아요. 그런데 전혀 나아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돌아도 여러분 이쪽으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좁은 문. 그게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입니다. 원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야 돼요. 어렵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시는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운다. 그거는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네,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합니다.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 팔복은 너희가 이렇게 되면 복을 얻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이런 흔적들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지. 여러분들 자신을 테스트해봐도 좋아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내 심령이 가난한지 정말 애통하는지 이걸 보면 안다는 거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아무 생각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으로는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삶에서 획득한 지식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살면서 40년, 50년, 60년 살면서 내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의입니다. 육적인 의. 근데 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영은 텅텅 비었어요. 영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말은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밝히기를 원해요.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상은요, 싸이가 그런 노래를.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세울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판단컨대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두꺼비도요, 적을 만나면, 뱀을 만나면 볼을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죠? 공작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꼬리를 치켜듭니다. 그죠? 아무리 미물도 그렇게 해요. 보고 같은 경우도, 바다에 사는 보고도 배를 부풀립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전혀 안 알아줍니다. 그냥 본인이 배를 불리면 남들이 무시를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고수는요,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들 보십시오. 진짜 고수는요,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적을 해쳐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는 것은 꼭 그 하수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의 희로애락이 없어요. 기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화가 나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도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즐거워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떨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으시는가요? 이 애통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요, 영적인 면에서 애통함을 뜻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런 불의에서 불의를 느끼고 애통하는 거죠. 자기 의가
육적인 의가 강하게 표출될 때 그때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두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과 세상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요 신랑을 뺏길 때 그때 금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금식도요 여러분 이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사님도 이런 기도를 하던데 신방 전도사님도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의의가 강한 거예요. 주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의의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때 금식을 하십니까? 대부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띵깡을 피는 거예요. 주님께서 틀어주실 때까지 밥 안 먹을래요. 이러고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틀어주실 때까지. 그냥. 그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밥을 먹죠. 네.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띵깡을 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띵깡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자식이요. 나한테 돈 10,000원만 주세요. 안 주면은 나 밥 굶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옆집 애가 내가 10,000원 안 주면 밥 굶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마디가 이럴 거예요. 네 엄마 오시라고 그래라. 남의 집 자식은요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도 남의 집 자식은 신경 안 쓰세요. 너희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주님은 우리가 신랑을 잃었을 때 그때 애통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적인 신랑을 5번, 6번 바뀌어도 채움이 없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참 신랑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참 신랑. 이제는 목이 타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참 신랑을 만났으니 목이 타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 신랑을 잃었을 때 애통해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때 애통해 하신다고요? 여러분은 물질을 빼앗겼을 때 애통합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하나도 애통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뺏겼을 때 그때 애통해 하죠. 여러분 자존심 뺏겼을 때 그때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명예 뺏겼을 때 그때 애통해 하죠. 그것은요 육적인 애통함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온유하면 모세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모세, 다윗, 바울 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기화로 인해서 순종하고 겸손함을 가지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나우, 여기서 쓴 온유함의 프라위스는 구약의 아나우를 번역을 한 건데, 이 아나우는 내가 성질이 있어요. 모세 보십시오. 성정이 있어요. 성질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는 사람입니다. 신발이 무엇입니까? 신발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맨발로 걸어 다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조 사모님이 이제 어제 한번 맨발로 걸어봤대요. 굉장히 힘들더래요. 여러분, 광야, 이런 산길에서 맨발로 걷는 게 아니고요. 신발을 벗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광야는요, 이 독충, 독사, 이런 온갖 아주 독한 해충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발에 물려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겠다고 맨발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언제 정갈이 와서 물을지, 언제 무슨 독충이 와서 물을지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성정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하고 대적할 때는요, 내 성정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강한 성정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귀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강한 성격을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삶에서 얻은 그런 지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지정의를 밝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지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온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돈만 쫓게 돼 있어요. 돈만. 육적인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만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돈과 관련된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다 부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대로 그냥 갔되 그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국에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이 되면 율법은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지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망하는 사람,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율법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율법 너머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세요. 내 영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세요. 그걸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세요. 교인들 중에요, 간혹 어쩌다가 진리를 얻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의는요, 디카이오 시내거든요. 디카이오 시내는 무슨 말이냐? 의로움,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이래요. 디카이오 시내가. 여러분들의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은요, 부부 간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다툼, 동료 간의 다툼, 무슨 이념 간의 다툼, 모든 다툼은 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 이게 옳아, 너 틀렸어, 이 얘기잖아요.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올바름, 공정함. 그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의가 없어요. 공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내 의는 나한테 옳은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의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런 의가 내 안에 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어른이 됩니다.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긍휼은 뭘 뜻합니까? 긍휼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으셨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불쌍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들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야 이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긍휼은요, 이게 육적인 긍휼과 영적인 긍휼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성공적인 세상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긍휼은 육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쫓고 있는 것은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내 행실이 고아원을 찾아가고 양로원을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그거는 육적인 긍휼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서 생겨난 그런 긍휼함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선한 거짓 선지자가 육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육적인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꼭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도와줄 걸. 그때 내가 도와줄 걸.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는가? 무의식적인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줘도 무의식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당신 나 이렇게 도와줬었잖아.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그러지만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러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무의식적인 긍휼함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긍휼함을 갖는 사람이죠. 살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만나죠. 교만한 사람. 주로 그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학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명예가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왓슨 목사님이 구분하신 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다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영생을 정말 얻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예수님은요, 그 부자 청년이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베푼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긍휼은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이래요. 무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대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쉽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청결에 대해서 잠깐 맛만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청결은요,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는 클린, 깨끗한 걸 뜻해요. 클린. 그다음에 순결한을 뜻합니다. 두 단어가요, 다 어떤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두 단어가 더러워진 것에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낸 것을 얘기합니다. 클린. 그죠? 피어는 뭡니까? 여러분, 순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피어 골드라고 그래요. 그죠? 저는 순금을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순금 바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피어 골드라고. 24금. 피어 골드. 피어 골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금을 있는 대로 다 끓입니다. 고온으로 끓여요. 그죠? 그러면 그 원석 속에 금에 섞여서 같이 붙어 있는 어떤 오물질들을 다 털어내는 거죠. 그죠? 금보다 비중이 무거운 거는 가라앉을 것이고, 금보다 비중이 가벼운 거는 위에 뜰 겁니다. 위에 뜬 거, 밑에 가라앉은 거를 다 골라낸 상태. 이 상태가 피어 골드예요. 피어.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뭐가 탄생이 됐습니까? 이 단어에서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탄생이 됐어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져요. 오물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악 덩어리,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죄에 물들어 있는, 찌들어 있는 내 상태가 하나로 딱 정화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짐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내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순결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이 바로 청결함이에요. 카타르시스. 주님께서 말씀하신 카타르시스는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얘기하는 카타르시스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